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또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또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쾌락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빠지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몰라서 방황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볼 수 없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라서 형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말하고 요수아에게도 말하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말하고 옆에 계신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형상을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인격은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갖춘 것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적인 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PPT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인데 하나님은 지혜, 정, 사랑, 의, 의지, 다스림, 정, 의를 갖춘 인격체예요. 근데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정, 의의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 거기다가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가장 뛰어나고 멋진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들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짐승들과 새를 지었다 그러죠. 아까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과 새를 어떻게 지었을까?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뭐 이 생각이 되고, 하와를 지을 때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각종 새를 흙으로 지었다. 야, 그걸 어떻게 했을까? 항상 어릴 때 우리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지?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AI 시대가 됐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그게 좀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사람이 만든 AI 프로그램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AI 프로그램에 저기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을 제가 AI에게 PPT에 사용할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
짐승들도 있고 사람 아담이 있고 새도 나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뒤에서 비치고 이런 구도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딱 하면 몇 분 내에 착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이렇게 만들고 길이는 모가지가 길게 만들고 코끼리는 코가 길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생각하고 명령하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착 몇 번대로 착각 나타나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 많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말씀하시면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담에게 그 많은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요거 보기 전에 20절 말씀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이름 짓잖아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이름 짓잖아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쉬워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어떻게 지어야 되지? 또 뭐 학렬이 있는 사람 돌림자가 있고 뭐 이런 걸 맞춰야 되기도 하고 이러면 쓰기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듣기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중복도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아담은 수만 종의 짐승과 새들을 딱 보면서 지금 지나가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기린, 너는 코끼리, 너는 토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남의 이름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는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 앞에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고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뭐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책도 선물도 하기도 하고 자기는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고 보니까 거기도 가족이 왔어요. 손녀들이 예쁜 손녀들이 둘이 와서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용돈을 하나씩 주고 손녀들에게 그리고 왔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아담이 지나가는 것마다 이름을 착착착착 붙여줬다 이 말이죠. 수많은 그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붙여줬으면 다음에 그것들을 봤을 때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컴퓨터가 있어서 어떻게 생긴 것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고 어떻게 생긴 건 뭐라고 지었고 이름을 입력한 것도 아니고 기록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토끼, 너는 개. 이게 아담의 불러줬던 이름들이 다 생각나니까 볼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게 그 동물의 그 새의 이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나.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짓기 전에 아담은 이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타락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격, 지적인 부분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AI 시대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세상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의 머리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개발하면 발전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머리를 쓰세요.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외우기도 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놔두고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도 쪼그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지적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 번째는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뱀으로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이런 제 이야기를 하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이걸 먹어도 절대로 안 죽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속삭이는 이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뱀이 와서 속삭이는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가 죽지 않았지요. 육체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럼 뭐가 죽었는가?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두워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3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타락하면서 수만 종의 짐승의 이름을 척척 지어주던 그 지혜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 숨으면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낯을 피할 줄 생각을 하고 나무 뒤에 숨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의 대답이 저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줘가지고 제가 먹었다고 핑계대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짓고 기억하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 핑계대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쫄장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인격이 깨뜨려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저주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안 보고 따지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 부부의 삶은 낙원이 되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이러면 두 사람 사이에 낙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낙원은 잃어버리고 거기는 불행이 삭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살아가면서 자꾸 상대방의 허물 잘못한 거 지적하고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놓고 사세요. 그래야 안 살 것도 아니니까 그래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낙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따지고 해봤자 싸움만 하고 그러면은 서로 편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없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고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기만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이게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잎이 넓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하체를 가리는 겁니다. 죄인이 된 인간의 지식으로 한다는 것이 겨우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잎을 따다가 가려서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날이 더운 요즘 우리나라도 열대 나라처럼 뜨겁고 더운데 이렇게 더운 햇빛이 비치고 이러면 낮이 되면 이 풀잎파리가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면 오그라들고 부석부석해져서 어디에 부딪히기만 해도 다 부서져 버리면 또 잎을 따다가 또 치마를 만들어서 또 입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수치와 허물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종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사람들이 수없이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무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저렇게 입혀 주었습니다. 자, 가죽으로 만든 옷이니까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에 걸려도 찢어지지 부서지지도 않고 또 만들고 해야 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수치를 가려주고 너무나 편하고 좋은 옷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만족하게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가 아니고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죄를 가릴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 세상에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 한 혈통, 누구의 혈통이겠어요? 아담. 최초의 사람은 아담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 된 사람이잖아요. 그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의 DNA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우리도 죄인인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은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뭐 벌을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송장을 이 더운 날에, 요즘은 이게 장례식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본 적이 있는데 이 더운 날에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송장에서 뭐가 나와요? 송장물이 나오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는 송장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송장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왜 죄 짓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누구라고 하는 그 청년 인물도 잘생겼더만, 아버지도 경찰 고위 간부라고 하더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살해했는지, 여고생을 살해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TV 틀면은 그 사람 얼굴 보여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아주 멋있게 보이고 점잖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럴 때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죄성이 있어서 환경이 되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은 거죠.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목사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상처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교회 안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 그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사랑했고 말씀 전하고 섬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가 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아이고,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사람을 믿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여 죄인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로 거룩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걸 따라서 살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결과가 죄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죄 안 짓고 선을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집사님도 죄성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수년을 교회 다닌 성도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도 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바로 그 죄인된 사람의 자손이라는 거, 한 혈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